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의해야 할 그런 계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워지면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차나 또 커피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따뜻한 사람, 따뜻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책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모든 율법과 도덕의 완전한 자가 제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Staying with Jesus,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새 관찰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관측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버드 와칭이라고 하는 또 레저 활동이 있더라고요. 새들이 밤에 어떻게 있다가 아침에 날아오르는지를 밤새 지켜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어디 곳에 우주 한 끝자락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새 관측자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따스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차갑고 얼어붙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는 순례자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주간을 통해서 성전 순례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 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순례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제자들은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 그 원래 제목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순례자고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례자의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집과 영역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영문학에서도 이 여행 장르의 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주인공이 크리스찬, 예전에는 기독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독자, 크리스찬이 순례를 시작하는 시점이 1장에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는 그 마을을 떠나는 겁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성, 멸망의 도시, 이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순례가 되고 결국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례 영성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뭐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게 순례자의 철로역정을 여러분께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제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그
오디오북을 올려드렸는데 한번 틈틈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영성이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야 하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위기는 뭔가 하면 광야를 지나야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 위험한 땅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순례자가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멸망과 우리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3편은 성전 순례 시편 중에도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순례자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이 순례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온 고향 땅도 생각이 나,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또 광야의 위험한 적들, 짐승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막 분주하고 바쁘셔서 미처 기도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예배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 분주하시다면 꼭 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제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루 일상생활 하시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화살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주어진 어려운 상황, 광야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얼마 정도 바라보십니까?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요즘은 우리가 이 사각 스크린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미디어나 책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다운데요, 오늘 시인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드는 것 참 중요한데요,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보면 소용이 없겠죠.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독일 아우토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고속도로를 보면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km, 200km 달리는 구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하기도 하겠죠. 우리 인생으로 비유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리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파멸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빠른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펠레에는 한 40여 개의 아우토발에는 40여 개의 카펠레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처인데요. 사진을 한번 또 준비했는데 아주 예쁜 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뭐 기름 넣고 식상도 있지만 기도처가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40여 개의 곳에 서서 달리다가 잠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고 다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방향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섬기는 자는요, 눈이 살아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요? 상전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지시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주인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주인들, 상전들은 말로 종들에게 지시하기도 했지만 손짓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손을 놓쳐버리면 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멸시를 당하고 또 화를 입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지금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실제에 대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전율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저 우리들의 모임으로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예배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7촛대를 거느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촛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터치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눈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찬양대, 그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참 매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와 또 묵상과 찬양으로 드리는 이 찬양인데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휘자가 중요하죠.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그 손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불효파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휘자의 손을 잘 봐요. 우리 청년 찬양대도 손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를 잘 봐야 되지. 아니면 지금 멈춰야 되는데 혼자 막 부르게 되면 찬양이 또 조화가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너 그거 안 돼. 그 길 돌아서야 돼.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간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 생각과 판단대로 갔다가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길을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천지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미니스테리움 베르비 디비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타임즈에도 나왔던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미니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말로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 장관 또는 섬기는 자, 또 미니스트리 하면은 목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을 베르비는 이렇게 시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종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손짓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니스테리움 베르비 디비나, 시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엎드리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혹시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오는데 혹시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엎드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회복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2절 후반절에 우리의 눈이 이제 내가라고 하는 1인칭에서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인은 절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지금 당장 숨 쉴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뭔가 하면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난, 은혜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물에서 건져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화살을 빼서 독을 제거하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배고파, 많이 힘들지?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먹을 빵과 물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내게 주셨지? 생각하면요,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분주하게 시간 지내고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는 기록하는欄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그러면요, 감사한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절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 시인은 3절 4절에서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보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 여러분, 조소가 무엇이죠?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을 깔보고 놀려 웃는 것. 또 이 라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격렬에 찬 비웃음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렬에 차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사태평한, 여기서는 오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고작 이런 모습이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일한 자의 조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 조소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인격 모독이 되기도 하고 영혼을 살인하는 거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업신여기는 것, 깔보는 것, 이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지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때로 비웃기도 하고 경멸에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소를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조소와 멸시는 때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주눅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 누구도 조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조소와 멸시를 구원의 동력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나오는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 멸시를 당했습니다. 제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사진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곡식들 또 과일들도 많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들을 찬양과 또 기쁨의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꼭 기도하시고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는 것, 또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교는 온 가족 예배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속회 식구들, 또 믿음이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멀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꼭 손잡고 홈커밍, 아버지 집에 제가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코이노니아의 식탁의 교제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쁨 넘치는 감사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처한 고통의 상황들,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감사한 것, 우리 123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처럼 제가 조소를 당하고 경멸을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순례자로 꿋꿋하게, 굳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다만 순례자의 두 가지 기도를 제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23편의 기도를 드리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익숙하고 풍족한 집을 떠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적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려 하는 위기의 순간, 그러나 순례자는 땅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인은 멸시와 천대와 조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찬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